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의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원래의 기도보다는 자꾸 내 개인적인 안위나 목적, 명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청하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를 가르쳐 달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알고 하루에 3번씩 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들의 기도가 부족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기도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기도의 모범이며 표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하는 영적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지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기도였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7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 구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응답한다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이 말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자꾸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지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는 그 은혜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그냥 그 고집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지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분명한 건 과연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들도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라 많이들 말하지요.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 한글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르짖다는 영어로 말하는 call to입니다. call to는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요청에 간청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세상의 신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들은 이 세상의 힘센 어떤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들에게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의 신은 그런 분이 아니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요.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왜 어렸을 때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공통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암마. 엄마는 또 아람어로는 암마라고 하지요. 유대나 아랍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 그것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냥 그런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주문도 어떤 의식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반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라는 말에도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런 말들은 모두가 내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은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말하시지요. 이 말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묶였을 때 우리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 있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묶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나나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혈연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두가 나의 죄, 나의 양식, 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자꾸 개인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니 왠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는 무관하신 그런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항상 바라보며 그들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 아주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다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는 아니고 우리보다 초월적인 건 맞지만 그 초월적인 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거 자체가
은혜이고 신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그 존재가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대답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들이 먼저 소리쳐서 우리를 찾지요. 만약에 거기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나의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먼저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름, 나라를 구하고 났으니 이제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둘 다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것만 아니면 영적인 것만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육과 영을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존재로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지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다양한 기도의 형태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국교회가 잘 본받아가는 새벽 기도의 처음입니다.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만이 중요하다, 이 한 가지 형식만이 옳다, 그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밤 기도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형식이나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인, 형태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인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온 천하에 완성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지요. 내 필요와 내 요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처음에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기도의 중심은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기도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지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신다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중보자 없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있는 중보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시작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일단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당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